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고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있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할렐루야! 아멘. 어, 왜 사람의 인생에 고난이 이렇게 시작됐는지,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지 먼저 한번 고난의 시작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며. 아멘. 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지, 고통이 시작된, 고통의 시작에 대해서, 고난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시고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낳으신 자매님들 아시죠? 그 고통이. 저는 아들만 셋이어가지고 저희 자녀한테 딸 하나 더 갖자 하면 이제 매우 싫어합니다. 고통 속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또 여자의 열망이 자신의 남편에게 있게 하셨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여자에게 고난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하니까 삶 자체가 그냥 고난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온 창조 세계도 그렇고 다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를 만큼 고난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부분의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담이 잘못했고 이브가 잘못했으니까 난 잘못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진짜 폭망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사업을 하지 않은 아내나 자녀들도 가세가 기울어져 버렸으니까 막 빚쟁이들이 와서 쫓아다니고 막 이러면 사업은 아버지가 망했지만 온 가족이 다 그 고통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부터 이게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누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나면서 걔는 고난이 있죠. 사업이 잘 될 때 태어났으면 오냐 오냐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뭘 했을 텐데 흙수저로 물고 태어났든 어쨌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에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받는 기본적인 그러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 더하여 받게 되는 고난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살면서 받게 되는 이 고난 가운데 크게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가 범법함으로, 말씀을 어김으로, 어리석게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들로 인해 고난을 받나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들로 인해 뭘 받아요? 고난을 받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범법과 불법들로 인해 받는 그러한 고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대부분의 고난들이 말씀대로 우리가 안 해서 잘 몰라서 안 했거나 알지만 육신이 싫어서 안 했거나 뭐 그래서 당하는 고난들이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리석어서 고난 당하는데 말씀을 어긴 건 생각 못 하고요. 고난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 이것만 해서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받지는 말라. 예, 이런 고난은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받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말씀과 다르게 행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은 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들은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 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행했는데 말씀에 따라 잘 행했는데도 받게 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끈기 있게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예, 어차피 고난은 있어요. 예. 악을 행해서 고난받냐 아니면 잘 행함으로 고난받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받게 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고난받는 삶을 말씀대로 잘 사다가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주여 저절로 나오게 되는 오 주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잘 행하다가 말씀대로 잘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아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어떻대요? 행복한 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행복한 거예요. 이런 행복을 좀 저와 여러분이 맛보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행복한 고난을 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황수희 자매님 싱가포르 이렇게 자매님 오셨잖아요. 부모님이 믿지 않으세요. 이 부모님으로부터 당하는 이 고난이 참 많거든요. 막 예수쟁이라고도 막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예수한테 미쳤다라고 듣는 말을 듣는데 전에는 막 아프고 힘들고 부모가 막 그러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알아주는구나 나를. 이거를 기쁨으로 도리어 이렇게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잠깐 하셨는데 너무나 정말 귀한 간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진리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이렇게 잘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이렇게 고난받으면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러한 행복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만 받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고난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만 당할 수 있는 고난. 이 고난은 행복한 고난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이러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네, 시작.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도 그분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 믿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더 있어요? 그분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분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졌다. 주님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고 막 힘있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주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근데 이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아멘.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고 고난을 어떻게 해요? 견디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견디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성품은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고, 고난이 오면 포기하고 싶고, 고난이 오면 물러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견디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닥친 주님으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이러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요? 주님으로 인해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그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주님 다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해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아멘. 네.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았고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줄 수가 있어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보시는 분이세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보았고 또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하나님 보았고 들었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 고난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깊이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31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7절 말씀. 시편 31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1편 7절 시작. 내가 주의 긍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나의 고난을 깊이 살피사 역경에 처한 내 혼을 아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고난을 깊이 살피사 역경에 처한 내 혼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나 몰라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고난을 깊이 살피시며 역경에 처한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이 고난을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아내들은 남편으로 인해 고난 당하면 왜 나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나만 십자가의 삶을 왜 나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나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살피시고 다 알아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고난 당하는데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고난이고 주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특별히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받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늘들이여 노래하라. 오 땅이여 기뻐하라. 오 산들이여 소리내어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자신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아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으며 자신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고난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저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9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9절입니다. 시편 9편 9절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또한 압제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는데 피할 곳이 있는가요? 주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희가 이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고난의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37편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9절입니다. 시편 37편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에게서 나오나니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로다. 아멘.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받아보신 적 있죠? 고난 받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고난을 견딜 힘이 없거든요.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 고난을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갈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즉시 만날 도움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46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아멘.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아마 제일 마음에 와닿고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고난이 있는데 즉시 만날 도움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가운데 즉시 만날 도움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저희가 고난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뭘 하면 제일 좋을까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라. 같이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좀 많이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좀 심겨지는, 붙들고 싶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신대요? 구출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출하신 그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름으로, 고난 가운데 즉시 만날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구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같이 역대기 하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 하 15장 4절입니다. 역대기 하 15장 4절. 고난의 날,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고난을 당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구하였을 때 그분을 만났느니라. 예. 그들이 고난을 당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구하였을 때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으로 인해 주님께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 만나서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 가운데 또한 하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많은 목적 가운데 구원의 목적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신 그러한 분이죠.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죽은 영을 살리셨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주님과 영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주님과의 교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고난의 날에 주 하나님을 부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고난 당하면 누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고난 당할 때 우리의 위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같이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작.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살게 된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심지어 생명까지 단념하고 싶은 고난이 있었는데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셨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말씀이 주는 위로를 저희가 고난 가운데 다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시편 119편 9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9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속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나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멸망하였으리이다.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으면 고난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길 원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을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네. 네, 참 귀한 성도들이십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은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이 단련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단련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잠언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잠언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나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예.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나, 불순물을 다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께서는 뭘 하신대요? 마음을 단련하신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고난을 통해서 단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순물들을 고난을 통해서 다 제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품고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순수하게, 순금, 순음, 은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순수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단련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도 100%의 이 마음을,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고난 받아야 되겠어요. 웬만한 고난 가지고 순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단련하셔서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갖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데, 이게 완전한 마음이에요. 완전한 마음. 이러한 마음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주는 일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말씀대로 안 함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내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다시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6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이 없을 때는 어땠어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말씀의 길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난 받은 다음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이러한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71절 시작.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좋으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어땠대요? 좋다. 나 고난당하는 게 좋다. 여러분 좋으세요? 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이유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돼서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이러한 유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세 번째는 내 육신이 살아서 펄펄대서 이렇게 살다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이 죽고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건강할 때는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하다가 한 대 맞아봐요. 그래서 나 이제 막 신음도 안 나올 만큼 아파가지고 드러누워 있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살려만 주시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겸손해져요. 네. 고난이 준 유익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 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은 약해지고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난이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줍니다. 결국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영적으로 이 승리하는 강하게 우리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육신이 약해지고 주님은 강해지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이걸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고난 당할 때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더 사악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 마음이 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강하신 앞에 겸손해져서 좀 우리가 가끔 뭐 제가 일하다가 키도 작은데 어디에 쿵 부딪힐 때가 있어요. 머리 한 대. 한 대 딱 얻어맞으면요. 와 이게 내가 높아졌구나. 교만해졌고 이게 딱 들면서 갑자기 낮아집니다. 주님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에요. 주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고 약해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 십자가의 삶을 저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마지막 네 번째 가장 큰 유익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습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예. 우리가 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면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고난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뭐래요? 통치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주님을 증거함으로 고난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고난이 싫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우리를 뭐 하신대요?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해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속이 있는 거예요. 보상이 상속 유업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상속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안 당하면 자녀는 맞고 상속자는 맞는데 상속물이 없는 거죠. 상속물이 받을 상속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 잘 행함으로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속 유업의 보상도 그 영광과 통치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